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미가서 2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은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그리고 권력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강탈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나라의 사회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계속해서 악한 범죄들이 일어나면서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미가서는 총 3편의 이야기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장에서 2장은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 3장에서부터 5장은 심판 후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6장에서 7장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은 1장에 이어서 멸망당할 자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만 봐도 당시에 심판받을 대상자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대목을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1절과 2절을 읽으실 때에 혹시 미가 선지자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개역개정으로 보면 사실 이 미가 선지자가 지금 얼마나 강력하게 분노를 가지고 표출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공동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탐나는 밭이 있으면 빼앗고 탐나는 집을 만나면 제 것으로 만들어 그 집과 함께 임자도 종으로 삼고 밭과 함께 밭 주인도 부려먹는구나. 여러분, 이제 좀 미가 선지자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 분노는 사실 하나님의 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당시에 부유했던 자들이 침상에 누워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유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들 것을 더 빼앗을 수 있을까? 이런 악한 계획들을 계속해서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니까 더 욕심을 계속해서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다른 사람의 밭과 집의 재산을 빼앗고 집의 가장을 종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뜻하지 않게 부유해지게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돌보라라는, 섬기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하울링이 좀 나는데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예뻐서, 착해서, 잘해서 그런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게 그런 은혜들을 주셨다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져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웃을 섬기는 데 쓰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여져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욕심을 부려서 더 주변의 사람들 것까지 착취하게 되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이며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권력이든 명예든 재물이든 또 어떠한 무엇이든지 간에 축복으로 그것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데 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욕심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죄를 낳게 되고 결국 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는지를 6절 이하 9절부터 보면 알 수 있게 되는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아멘.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자들은 미가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예언하지 마라. 우리에게 더 이상 예언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거든요. 미가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심판과 멸망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은 당연히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그 예언이 예언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했냐면 7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가 없으신 분이냐, 그렇게 성급하게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있는 줄 알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분노와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종종 내 삶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이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거야 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두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내 삶이 풍족하고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그분을 제한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겹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겹게 말씀 봐야 된다라는 거고,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분의 성품을 제한할 수밖에 없으며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아멘. 8절과 9절을 보면 당시에 이들이 이웃에게 범한 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첫째는 전쟁을 피해 지나가는 자들의 겉옷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피해 겨우 목숨 하나 챙기고 이동하는 자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겉옷을 빼앗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비겁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말이죠. 낮과 밤의 일교차가 당시에 엄청 심했기 때문에 밤에는 겉옷을 이불 삼아 덮고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 겉옷을 빼앗았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의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아멘. 이미 율법에는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더라도 언제 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겉옷이 없으면 밤에 추워서 얼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이 이웃에게 범한 죄는 부녀들을 그들의 집에서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녀라는 의미는 아버지와 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 부와 여자 여자를 써서 결혼한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당시의 전쟁으로 인해 남편이 죽고 과부로 된 여자들을 골라서 그들이 쉬고 안식해야 할 집으로부터 그들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정말 비겁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9절에 기록된 것처럼 고아가 된 어린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린 자녀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율법은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하여 출애굽기 22장은 그들을 괴롭게 할 경우에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될 거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부유층과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공격하여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약자들을 돌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에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무섭고 두려울 게 하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결국 뭐였냐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심판이고 하나님의 분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없이 행동하는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심판을 가지고 경고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야, 예언하지 마, 우리 듣지 않고 싶어,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의 메시지만 딱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미가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는 예언자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는 사람을 진짜 예언자로 생각하며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는 사람을 좋아했다라는 건데, 이 말의 뜻은 백성들이 얼마든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너희가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예언하는 사람을 진짜 예언자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마음껏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술에 취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범죄들만 보십시오. 음주운전, 길거리 폭행, 살인 등만 봐도 술 마시고 한 범죄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술을 마음껏 마시면서 너희가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너네 술 그만 마셔야 돼. 술을 마시고 너무 많이 취했어. 너희 술 마시고로부터 지금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더 이상 그만해야 된다 라고 외치는 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들이 지금 들어야 할 말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가 선지자를 무시하고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말해주는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 그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를 말해줘도 듣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자기에 대해 지적하거나 경고하는 말을 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하죠. 때로는 그 상대방이 진짜 들어야 할 말을 해서 해주었고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기에 권면하였는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기분 나쁘다고 짜증을 내면서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마십시오.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경고했습니다. 엄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던 이유는 본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듣기 싫은 말이었고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 심판이 올 거라고 예언하니까 듣기 싫었던 겁니까?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듣고 싶었겠습니까? 듣기 싫었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기 싫어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기분 나쁘더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했더라면 그들의 결과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가짐과 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어떻게요?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즘 성도들은 책망과 회개의 메시지보다 축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강하게 책망하고 회개를 요구하면 성도들은 불편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라고 하죠. 심지어는 찾아와서 목사님 그런 말씀보단 조금 더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말씀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목회자가 성도들이 불편하다고 떠나가는 게 무서워서 강단에서 해야 할 말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망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도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지만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지는 못합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를 쫓아오고 있고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책망과 경고와 훈계의 말씀이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지금의 시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평안한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기저기 곡소리가 가득하며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점점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한 채 두려움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시대를 깨우고 주저없이 책망받아야 할 것을 책망하고 말씀을 통하여 찔림과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한 말을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그저 달콤하기만 하지 않고 때로는 쓰기도 하고 떨기도 합니다. 그만큼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찔림이 있고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거절하는 행위와 같은 겁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발로 차는 거예요. 시편 이후에 새벽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소선지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소선지서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그렇게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게 제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점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가 칭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변하지 않고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둠으로 뒤덮여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하며 말씀을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듣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 그대로 네가 내 말에 순종했구나,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다는 그 땅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경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병을 고치고 싶다면 또는 내가 살고 싶다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 말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환자분 더 살고 싶으면 술도 끊으셔야 되고요, 담배도 끊으셔야 되고요, 몸에 안 좋은 음식도 드시지 마시고요, 아파도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약도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건강을 챙기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린 듣기 불편해도 듣기 싫어도 그 말에 따라야 됩니다. 왜죠? 살고 싶으니까. 그래야 내가 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안식처를 약속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말에 순종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주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주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게 말씀해 주소서.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며, 그러므로 주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기울이는, 우리 귓가에 들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듣기 원하니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의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경청하여서 그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 거룩한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주님,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과연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도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주님, 그 행위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주님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길 원하며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통하여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한다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내 발로 걷어차지 않게 하시고 내 평생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과 같이 죄로 가득 차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말씀하여 주시고, 나 또한 믿는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자녀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님, 지금까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저 내게 쓰고 찔림이 있는 말씀을 거부하고 위로의 말씀만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면 듣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 안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깨달음이 일어나고 찔림이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거룩을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하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